1절부터 12절까지 오늘 본문인데,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보고 내일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힘겹고 어려운 일들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늘을 열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날 또한 승리하게 하신 것도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확신하며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내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게 하시고 그 응답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무엇인지 일상에서 보게 되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열어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밤도 잘 주무셨습니까? 날씨가 워낙 후덥지근해서 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새벽 5시인데도 불구하고 강단에 서 있는 제 얼굴에 땀이 막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 은주학교회 6차 온라인 특세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서 사는 인생의 행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서 사는 인생의 행복. 시편 1편을 제가 강의할 때 1편과 2편의 말씀이 서로 짝을 이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150편 전체 서론이 되어지는 1편과 2편은 서로 짝을 이룬다. 그래서 고대의 어떤 사본을 보면 시편 1편과 2편을 하나의 시편으로 묶어 놓을 정도로 두 시편이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편과 2편을 쭉 읽어보면 전혀 다른 시편처럼 보여집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지 도무지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시편 1편은 말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은 형통함이 그 삶 가운데 있다. 이렇게 시편이 말을 해주었지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을 하고 일상의 자리로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그 말씀대로 실제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형통한 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히려 손해를 볼 때도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지요. 아니 어떻게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소연할 정도로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갔지만 그게 결코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해야 내 인생도 행복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울까? 왜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가 않을까?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시편 2편에서 그 이유를 말해주는 것이지요. 이렇게 시편 1편과 2편이 서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을 살기가 결코 만만치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걸 시편 2편에서 말해주는 것이지요. 독려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을 독려해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이 세상 나라의 속성이 어떻다고 시인이 말하는가? 먼저 1절 말씀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질문의 형태로 1절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지만 이건 질문이 아니라
안타까워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어찌 분노가 이렇게 가득하고 이 세상이 이렇게 열심히 도모를 하면서 헛된 일을 하고 있는가 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세상의 군관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기서 말하는 군왕들은 이 세상의 권세와 힘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관원들은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들이 서로 꾀하여 악한 도모를 꾸미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자.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할 때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다짐을 하지만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들을 아주 강렬하게 대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과 똑같은 꾀를 가지고 똑같은 길에 서고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그들과 다른 삶을 살려고 하면 힘들게 하는 것이지요. 조롱하면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냥 가만히 있는 세상이 아니라, 가치 중립적인 세상이 아니라 악한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성도들을 대적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 묵상의 경건한 습관을 온전히 세워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으로 그 영혼을 가득가득 채워줄 때 우리 가운데 속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 싸움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사실까지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전투병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세상 나라와 싸울 전투병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타락한 세상입니다. 본질 자체가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을 따르는 성도들을 향해서 언제나 분노를 쏟아내고, 그것도 우발적으로 한 번, 두 번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위와 권세,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어떻게든지 대적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영적 싸움이 늘 벌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주지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오늘 시편과 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날마다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이 세상이 결코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그런 거 별로 못 느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를 보면 로마 제국과 같은 이방 나라들, 그리고 유대 민족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재산을 뺏고 삶의 터전에서 쫓아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맨 처음 들어올 때 무시무시한 대적함이 있었지요. 집안에서 누구 하나 예수 믿으면 많은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대적했는지 확연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아예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은 이 세상이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한다는 게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이 세상 나라의 속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이걸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지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그 말씀은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렇게 살면 망한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사는 삶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속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 대적하는 속성을 가진 이 세상이 궁극적으로 뭘 하려고 하느냐, 이게 핵심이지요. 3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과 그 백성들에게 분노하면서 악한 도모를 꾸미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자기들을 메고 있는 것을 끊으려고 하고 자기들을 묶고 있는 것을 벗어버리려고 계속해서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맨 것, 결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편 말씀은 1편 말씀과 서로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과 연결해서 보게 되어지면 여기서 맨 것과 결박하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바로 이 일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영역에서 지금도 날마다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런저런 것들은 꼭 해라 말씀하시고, 이 세상이 너무 급격하게 악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것들은 절대로 하지 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신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 그걸 끊어내고 그걸 벗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한마디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매한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자기들의 욕망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고 싶어 합니다. 이건 반역이지요.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집단적인 반역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처럼 모든 인류들이 같이 협작하여 하나님의 통치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이지요. 왜 우리가 꼭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분노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그 반역에 동참하라고 은밀하게 손짓을 매일 합니다. 그게 바로 악인들의 꾀이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자기들을 메고 있고 자기들을 결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을 매서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을 결박해서 자유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런 말들을 꺼낼 때가 정말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왜 이런 것들은 해야 되고 왜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되냐고 이렇게 말할 때가 정말 있습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지요.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해 주시고 법을 제정해 주신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버리는 쪽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뭔가를 하지 말라고 해도 그거 좀 하면 어떠냐고, 아무리 뭔가를 해야 된다고, 그래야 복이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시편 1편을 통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 나 그거 하기 싫다고, 내 맘대로 살겠노라고, 이게 바로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꾀들이 이 세상 곳곳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성경에 써서 죄라고 말씀해 주신 것도 그건 그때 얘기고,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다고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형편과 상황과 생각이 다 다른데 어떻게 동일한 기준으로 사람들에게 요구할 수 있겠냐고, 상대주의, 다원주의가 이 세상의 트렌드가 되어 있는 이 때에 어떻게 절대적인 진리를 말할 수 있냐고, 그거 너무나도 시대착오적인 거 아니냐고 이러면서, 제가 사례를 하나하나 알지 않는다 할지라도 곳곳에서 이런 경향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절대적인 기준과 하나님의 그 통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대적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편 1편에 나오는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을 했는데, 시편 2편에 나오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시인이 그렇게 사랑했던 말씀들을 단지 매임과 결박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끊어버리고 어떻게든 벗어버리고 싶은 자신들을 옥죄는 매임과 결박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완전히 극과 극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매이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결박해서 내 자유를 제한하고 뺏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도 많냐?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분명히 말하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만 인생의 참 자유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하나님의 통치에 결박될 때만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우리 주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우리가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저는 제 마음대로 살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통치가 내게 지워진 멍에처럼 느껴지고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멍에와 그 짐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지우는 멍에하고 짐하고는요 전혀 다른 것이지요. 우리 주님 친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 그분께 가기 전부터 우리는 인생의 짐을 지고 있었어요. 이 세상이 내 어깨에 지워준 짐이 있었고 그들이 내게 메어준 멍에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요. 그리고 쉬게 해주겠노라고. 근데 29절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세상이 내게 지워진 짐을 벗어내고 그리고 세상이 나를 옥죄고 있는 멍에를 다 풀어내고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신의 멍에로 메워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 이렇게 멍에를 메어놓지 않으면 이내 우리가 또 세상의 멍에에 매일 것이 분명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의 멍에로 메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런데 그 멍에는 어떤 멍에라고 말씀하십니까? 쉽고 가벼운 멍에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무거운 멍에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꿰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분에 가득 차서 우리가 이 메인 것을 끊어버리고 이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게 바로 죄가 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자신이 창조한 가장 아름다운 장소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인간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 딱 한 가지 금기사항만 주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절대로 먹지 말라고, 그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거라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의 실과만 먹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반대지요. 다 먹어도 좋고 딱 하나만, 그것만 먹지 말라고. 다 먹으라고, 마음껏 누리라고. 근데 딱 하나, 그것만 먹지 말라고. 딱 하나의 금기사항. 이게 어떻게 어렵고 무거운 멍에냐는 거예요. 먹을 것이 천지에 깔려 있는데. 근데 인간은 그 하나를 끊어버리고 그 하나를 벗어버린 거예요. 그것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것이지요. 아니 자기들이 하나님입니까? 뿐만 아니라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11장 4절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인생들이 메고 있는 그 멍에를 하나님께서 벗겨주시고 그리고 줄을 묶어 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의 줄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을 줄로 메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줄은 어떤 줄이냐? 사랑의 줄이다. 그리고 그 사랑의 줄을 당겨서 인도하면서 4절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줄로 묶어서 먹을 것이
풍성한 곳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시냇물이 쫙 흐르는 곳에다가 심어주시는 것이지요. 사랑의 줄을 당겨서 인생들을 정말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줄로 묶어서 데려갑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 자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줄로 묶어서 데려가지 않으시면 우리는 맨날 엉뚱한 길로 갑니다. 엉뚱한 길로. 어리석은 양이 자기 길 그냥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다가 그 가운데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는 것처럼. 그래서 사랑의 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곳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말 안 듣는 우리를 묶어서 데려가시지요.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세상은 어떻게 말하느냐? 그 사랑의 줄마저도 끊어버리자.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러면서 그 영혼이 굶주립니다. 그런데 늘 위험한 곳으로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절대로 그 사랑의 줄을 끊으려고 시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줄에 꽉 매어 있어야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는 모습인 거예요. 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묶어두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해코지 할까봐 그 말씀에 매여 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아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꽉 매어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보호되고 가장 평화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꽉 결박되어 있을 때가 진짜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아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신에게 내 인생을 맡겨놓는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아는 것처럼 얼마나 한계가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실수투성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생각하는 것마다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악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나 같은 엉터리에게 달려있다? 이게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재앙이지요. 하나님의 그 완벽한 통치에 꽉 결박되어 있는 인생, 이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집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로 그것을 따라가는 거,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고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놔두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꼭 경험해 봐야 합니까? 아니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생각하는 것마다 다 악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꽉 묶어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놔두면 지옥불에 다 떨어질 텐데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어서 쫙 하고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거 복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 절대로 복 아닙니다. 이 욕망이 마음껏 쏟아지면서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다 살게 되었으면,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나중이 아니라 지금부터 지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화 가사처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하며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매이고 묶여서 그 말씀이 데리고 가는 영원한 행복과 복락의 자리로 늘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어줄 때에도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는 것을 부모의 얼굴로, 부모의 삶으로 그렇게 보여줘야지요. 부모는 그 말씀에 묶여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며 불편해하면서 이 말씀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에 여러분 행복함을 보여주십시오. 모든 것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끔 그렇게 보여줄 때에 우리 자녀들도 그 말씀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며 하루 시작합시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놓고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쏟아내는 온갖 탐심과 욕망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 이 세상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해야 그게 복인 줄 아는 세상입니다. 내 안에 얼마나 못되고 악한 죄성인지도 모르고 내 욕망이 원하는 대로 다 해야 그게 행복한 인생인 줄 아는 세상이지요.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것이 찾아올까?
여러분 두렵기도 합니다. 세계 기후를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뒤틀린 것처럼 엉망이 되어버린 이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의 황무함을 놓고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 세상을 그의 말씀으로 통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절 한 절 기도 제목이 되기 원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헛된 일을 꾸미는가? 맨 앞에 있는 어찌하여 이 표현 하나를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세상에 이렇게 분노가 많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늘 싸우기만 합니까? 이 세상이 화목함이 주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물을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무개야, 어찌하여 요즘 그리도 분노하느냐? 어찌하여 헛된 일에 시간과 물질과 네 열정을 쓰고 있느냐? 혹시 요즘 이 코로나 가운데 속에, 이 폭염 가운데 내 안에 분노가 없는지, 혹시 요즘 헛된 일을 꾸미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분노가 아니라 넉넉한 마음 주십시오.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관대한 마음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출발하는 것이지요. 헛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일, 거기에 내 인생 사용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2절,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기도하기 원했습니다. 우리 위정자를 놓고 기도합시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위정자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아버지 신앙생활 가운데 속에 얼마나 평안을 주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 군왕들과 자신이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고 말하는 그런 관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겸손하게 하소서. 그 지혜와 지식과 그 힘을 가지고 나라의 모든 것을 잘 판단하고 잘 분별하고 잘 결정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합시다. 3절,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매임과 결박으로 생각하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임과 결박으로 생각하는 세대입니다. 그저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자기를 옥죄는 것처럼 생각하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놓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 다음 세대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누군가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말씀 묵상의 경건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음 세대 꼭 되게 해달라고, 그런 습관들이 만들어지는데 사용되어지는 우리 부모 세대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바라볼 때에 마음 가운데 속에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려고만 하는지, 그 가운데 속에 내 영혼을 참되게 행복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끊어버리고 그것마저도 벗어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것처럼 모든 것들 가운데 속에 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으로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가 되어지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휴머니즘이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이데올로기처럼 정말 우리들에게 절대자가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부정하고 대적하고 분노하는 세상입니다. 주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사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